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원래는 제가 9절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밤 10시에 다 갈아엎었습니다. 설교를. 몇 시에? 밤 10시에. 다 갈아엎고 다시 원고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설교자들은. 그래서 다시 또 밤을 새서 원고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10시에 갈아엎고 다시 정리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오늘 함께 제안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가족,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복음적 관계 원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부분만 제가 집중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참 잘하고 있죠. 그죠? 우리 교회만큼 저는 잘하는 교회 많지 않다,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변화들이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방금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가정들은 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처음에 이 온라인 특별 가정 예배를 제안했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가정에 참여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희들이 뭐 동원을 하지도 않았고 강제하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보니까 평균 한 50여 가정이 지금 이 온라인 특별 가정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예배가 맞춰지면 그만큼 또 조회수가 더 올라가서 보니까 아마 더 많은 그런 가정들이, 혹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도 또 가정 예배로 또 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이루어질 때는 한번 잘 보세요.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은요, 성경 한번 펼치지 않고 국어, 영어, 수학만 했을 거예요. 학원 다니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말씀 1시간 듣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문제를 풀고, 또 이렇게 밴드에 올려주신 거 보니까 사도신경도 아이들이 외우고, 요즘에 아이들 물어보면 사도신경 못 외우고 주기도문 못 외우는 친구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는 다 교회에 맡기고 전도사님들에게 교육을 맡겼는데, 부모님들이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이 예배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함께 소통을 나눠보니까, 이야기 나눠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그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조금 신앙이 연약해진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전히 변함없이 뜨겁게 예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적응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참 잘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또한 감사하죠. 지난주부터 이제 성인들 1:1 양육이 비대면으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아주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오늘부터 이제 제자 훈련이 줌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거의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줌을
실제로 사용해 보고 실습해 보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제자 훈련은 무려 5개 반이 운영이 됩니다. 제가 5개 반을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마 제자 훈련만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10발이라도 나 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신앙훈련과 제자훈련을 멈추지 않는 그리고 자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주간.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참 행복하다. 그런 걸 제가 오히려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처럼 행복한 목회자가 있을까?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망했어. 정부가 우리를 힘들게 해. 뭐 누구 때문에 난 너무 괴로워. 뭐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텐데 오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설교할게요. 자녀들에게 먼저 설교할게요.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참 독특한 거죠. 교회라는 공간은 어느 한 부류나 한 계층만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뭐 남자들만 모여 있다든지 뭐 여자들만 모여 있다든지 아이들만 모여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와 모든 계층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사실 종교사회학자들이나 또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참 특이한 공간이다. 모든 계층들이 모든 연령대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뭔가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향하는 곳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임, 이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연령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풍경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교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풍경들이 아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설교자가 할 때는 남편은 눈짓을 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 그런 눈짓을 할 거예요. 잘 들으라고. 또 남편에 대해서 권면할 때는 졸고 있는 남편을 옆구리 쿡 찌르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이렇게 아마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 그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큰 기침하면서 눈짓하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아마 눈짓으로나 말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아버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가 또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그랗게 뜨고 이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부모님들에 대한 설교를 잘 듣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 아빠한테 끝나고 나서 아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졸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자녀들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순종, 공경. 이 두 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거죠. 그죠? 그게 순종이에요. 공경은 뭘까요? 공경은 부모님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래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탁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하면서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좀 뭔가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 했잖아요. 똑같은 거, 몸가짐을 조심하게 하고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 공경이죠. 또 뭐 가령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듣는다든지 뭐 그런 자세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과 공경을 하면 어떻게 된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자,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죠, 우리 자녀들. 그죠? 꿈을 이루고 싶죠?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현도. 자, 꿈을 이루고 싶고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꼰대 어른이 지금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잘 삽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성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될 거야?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땅에서도. 자, 땅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사회. 이 사회에서도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 장수한다는 말을 뭐 수명이 길게 오래 산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장수한다는 건 그 사람이 속한 조직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오래오래 하게 된다는 거죠. 오래 생존하게 된다는 그런 해석으로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순종과 공경, 이 두 가지 자세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만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자세인 거죠. 그죠? 그거를 가정에서부터 먼저 배우는 거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윗사람이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더 많은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있고요. 대학 가면 교수님도 있고요. 회사 가면 과장님도 있고요. 사장님도 있고요. 이렇게 상하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 상하관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우리 자녀들. 이때 가정에서 배운 상대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 이것이 사회생활에 아주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여기 선생님도 계시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잘 보면 머리 좋은 친구들보다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그 수업이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업에 몰두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서슴없이 대화도 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수업에 몰두하고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그 의도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선생님의 의도를 잘 아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수행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유익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사실 좀 후회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건 저는 사춘기 때, 청년기 때 우리 부모님들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막 제가 뭐 이렇게 막 반항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제가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를.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어려웠고 선생님하고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뭐 내가 어느 선생님 막 내가 좋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였어요. 제가 그때 먼저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참 좋고 그래서 어른들을 대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어려움 없어서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선생님들을 잘 대할 수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또 사회에 나가니까 더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그 윗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이전부터 맺었다면 참 저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근데 참 제가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제가 성인이 돼서 비로소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제가 30이 훌쩍 넘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닫고 그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그 관계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해봤죠. 그랬더니 저에게 목회의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지금 이렇게 동탄 꿈의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꼭 잊지 마세요. 실력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관계의 능력입니다. 관계의 능력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관계의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끝나면 불공평하죠. 이제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자녀들에게 너 성경 여기 기도에 있으니까 너희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공경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여기서 뭐 순종과 공소는 여러분 어떤 유교적인 가르침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자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니까 뭐가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거하는 가정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온라인 특별 가정 예배가 참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 이거 대단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크리스천 가족 그게 뭘까요? 크리스천 가족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교회 다니면 크리스천 가족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3대째 기독교 가정이고요. 저희 집안에는 목사만 지금 15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정말 크리스찬 가정일까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들이 목사여도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가족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해요. 교회는 다 다녀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뭐 신학생이고 교회 청년 회장이에요. 그렇지만 가정에 딱 모이면 전혀 주님 안에서 모여지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된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그래야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유교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온라인 가정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번 주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마치고 나면 저는 계속 숙제가 있어요,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 숙제로 제가 삼고 있는데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가족들이 모두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저에게 중요한 또 새로운 사역으로 지금 와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거고 고민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세요. 이 가정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더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 목회자들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그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가족 구성원들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종하고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더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 부모는 자녀를 뭐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아마 오늘 부모님들은 뜨끔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이 노여움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녀들이 노여움을 품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가 봤어요.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에게 노여움을 품었을까?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남과 동시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노여움을 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게 무섭습니까? 자녀들이 노여움을 품잖아요.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틀어집니다.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자녀들이 그때부터 부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가정은 그 관계가 완전히 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하는 말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그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끝까지 말을 안 듣죠.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꼭 부탁드리는 건요,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바른 소리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안 좋아.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 방을 문을 확 열고 야 이놈아 공부 좀 해 공부 좀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때부터 이 아이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틀어졌는데 말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일찍 일어나고 성실하게 좀 살아. 그렇게 하면 성실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더 누워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 게임 좀 그만해 이놈 자식아.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게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휘발유를 붓는 거죠.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너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면 아예 교회를 떠날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거를 적절한 단어를 제가 찾지 못해서 좀 과한 단어를 쓰는 건데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부모에게 지금 복수하는 거죠. 이 복수라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로 해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속을 썩히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바른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반대로 가버려요. 그럼 결국 누가 손해볼까요, 여러분? 누가 손해봐요? 자녀들이 손해보죠. 그죠? 부모가 바른 소리를 했는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이 자녀들이 한 번 그렇게 노여움을 품고 부모와의 관계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잘못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잘못돼놓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면서까지 부모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의도적이면 그래도 괜찮아. 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무의식적이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면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난 엄마처럼 안 살고 난 아빠처럼 안 살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정반대로 무조건 아버지가 가는 길로 무조건 어머니가 가는 길에 무조건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마치 답인 것처럼. 그러나 어때요? 참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반대로 간다고 갔는데 결국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 반대로 정말 반대로 갔어. 그러면 정말 그 반대로 가면 거기에 정말 좋은 길이 있습니까? 더 험난하죠. 더 험난하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부모들에게는요 정말 심각하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보세요. 제가 이것을 순서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자 노엽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라? 훈계와 양육을 해라.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걸 잘 못해요. 관계가 지금 안 좋은데 거기에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노여하게 되고 더 신앙적으로 막 더 강압자면 더 안 되는 거죠. 뭘 먼저 하라고요?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죠. 그러고 나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한 적이 있다면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꼭 푸시고 그러고 나서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언제 그러면 이렇게 노여움을 탈까요? 언제 부모에게 이렇게 화가 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다고 그랬죠. 언제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노여웠을까? 화가 났을까? 한 4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4가지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요. 너무 지나치게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혹은 과도하게 혼을 낼 때, 이럴 때 자녀들이 노여움을 갖기 시작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침착하게 훈육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정적으로 훈육하죠. 이 실수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심하게 내가 매를 들거나 심하게 혼을 내거나 말로 아주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가령 이런 거예요. 아이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치겠다고 그 어린 아이를 막 끌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경찰에게 고발하고 거기 조서 쓰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정말 고쳐질까요? 너무 과도하면서도 지나치게 감정을 품고 그렇게 훈육을 하거나 매를 들면 그것이 아주 깊은 트라우마가 돼서 노여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부모님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모순될 때예요.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맨날 너는 자식아 꿈이 없냐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뒤에서 딱 보니까 아버지도 꿈이 없어. 너 성실하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더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모순될 때 자식들은 노여움을 갖게 되죠. 세 번째가 뭡니까? 부모가 공의롭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공의롭지 못할 때. 아빠가 엄마를 너무너무 고생시키고 지나치게 희생시키는 걸 봤을 때,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빠를 볼 때 자녀들은 화가 나죠. 또 동생하고 자기를 대할 때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편애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노여움이 품게 되죠.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실망하고 어느 순간부터 신뢰를 잃게 되죠. 때로는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따끔하게 혼내주기를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적절하게 혼나지 않고 공의롭게 행동해주지 않아서, 판단해주지 않아서 그 잘못된 습관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고쳐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 참 재밌는 거는 이 자녀들이 자기를 스스로 원망하지 않고 그 부모를 원망해요.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번째로 자녀들이 노여울 때가 언제냐?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성숙한 어른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어 하죠. 어디서 배우겠어요? 뭐 동네 아저씨한테 배우겠어요? 어른은 저런 거구나? 집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가정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성숙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는 순간 아이들은 노여움을 갖게 되는 거죠. 도망치고 회피하고 막 그렇게 미숙하게 행동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거기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어른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나도 나도 이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노여움이 사라지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어요. 비록 그 아버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가족들을 위해 정말 성실하게 희생을 하고 책임을 다하는 부모였다면요, 나중에,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녀들은요, 감동이 돼요. 아, 저게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지. 비록 능력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른이라는 게 이런 거지. 나도 이런 어른이 돼야지. 나도 이런 아버지가 돼야지. 그래서 그 노여움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멋있는 어른 되어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그 다음에 비로소 신앙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훈련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연구해야 돼요.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복음으로.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요,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걸 깨달은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제가 뭐 아버지 학교도 해서 뭐 심리적으로 뭐 어떤 뭐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뭐 코칭 기술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런 건 제가 공부했지만 사실은 복음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친다, 이거는 제가 깨달은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저는 자녀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아버지였어요. 내 뜻에 맞고 내 기준에 맞게 아이들이 행동하면 사랑스럽고, 반대로 이상하게 내 뜻에 안 따르면요,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막 화가 나고요. 막 사랑은커녕 막 미운 거 있죠, 미운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복음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저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야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용서가 뭔지를 이제 깨닫는 것 같고요.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되고, 야,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뭔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를 이제야 조금 내가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면서 그렇게 아파하셨는지 그걸 제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복음 선생인 것 같아요. 제가 복음에 대한 지식은 가르쳤지만 제가 복음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는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복음적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나의 알량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 말고는요,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더디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관계를. 조금은 조급해지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 안에서 예수님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다시 신뢰와 관계를 쌓아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로서는 참 부족한 아버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권면합니다. 부모님들께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권면드립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풀어가셔야 돼요. 노엽게 했던 지난 날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그 상처를 회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결국 복음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방법, 그 사랑, 이 방법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부모로서 육체의 부모로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거. 육체의 부모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완전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해 주는 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